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모네이드를 꿈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책 제목입니다. 네, 미리 고백합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글을 쓰면 좋겠지만 책 제목입니다. 레몬 하면 상큼하시죠? 저는 맵고 신 걸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몬만 생각해도 벌써 이게 침이 보입니다. 근데 이 레몬이요, 어느 음식점에 가보니까 물에다가 레몬을 잘라 넣어주더라고요. 혹시 잡숴보셨어요? 많이 넣은 게 아니라 물이 한 90이면 한 10 정도 레몬을 이렇게. 오, 향이 괜찮던걸요? 어느 집에 또 가보니까 굴 요리 집이었는데 굴에 이렇게 레몬을 또 이렇게 뿌려주더라고요. 생선회를 잡수실 때 레몬 같이 곁들여서 드시는 건 뭐 경험해 보셨을 텐데 비린내도 없어지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레몬을 그냥 깨물어 잡숴 보신 적 없으시죠? 있으세요? 아, 좋아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설교자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아니,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신 거 정말 못 먹거든요. 막 생각만 해도 막 입이 막 고이고, 막 사과도 이렇게 달달한 거 좋아하고 그렇거든요. 아, 근데 그 왜 1박 2일이나 예능 프로 같은데 벌칙 같은 걸로 레몬을 막 몇 개씩 씹어 먹잖아요. 그건 저 못 봅니다. 또. 마음이 여려서 그거 못 봐요. 근데 이게 레몬이 뭘 만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마치 삼겹살이나 돼지고기는 새우젓과 이렇게 합이 잘 맞는다 그러죠? 음식이. 그런 거. 왜? 저 매운 거 못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신라면 같이 매운 거에 치즈를 가끔 이렇게 뿌려서 먹을 때가 있어요. 가끔. 왜냐면, 왜 가끔이냐면 제가 끓이지 않기 때문에. 어우, 그 매운 게 싹 사라지고 아주 달콤하고 좋습니다. 제가 서극반인가요? 여기서 삼겹살 고기 먹고 파티할 때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었나 보다. 김치볶음 먹을 마지막에 그 기름으로 해줬거든요. 신의 한 수는 피자치즈를 쫙 뿌렸죠. 전사님 딱 고백하시는데 인기. 제가 합을 하는 거죠. 합을.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지 아시겠죠? 레몬이 시지만 그 레몬이 뭘 만나느냐에 따라서 레모네이드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레몬의 상징성을 이미 벌써 이해하시고 가늠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 레몬이 뭔가와 어우러져서 그 상큼함이 오히려 달콤함을 더해서 싱그러움까지 주기도 하는 레모네이드. 생각만 해도 좋죠. 근데 레몬 자체는 좀 시큼시큼하거든요. 물론 레몬처럼 신 걸 좋아하는 분들이야 뭐 이해하시겠지만 보통 레몬 그러면 아우 쉬어 하고 이맛살이 좀 풀어지죠.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레몬을 직접 막 들이미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시큼한 거. 아우 좀 레모네이드 좀 주시지. 나는 레모네이드를 받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레몬을 직접 이렇게 막 들이밀 때가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경영 컨설턴트였던 데일 카네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삶이 레몬을 내밀거든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이거 역시 제 얘기가 아닙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분이 하신 얘기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데일 카네기가 아마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알았나 봐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몬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레모네이드를 만들도록 하시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시큼한 일들이 많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목숨을 걸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만들어 놓으신 게 성경 아닙니까?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한 주 무척 바빴습니다. 목사는 바쁘면 안 되는데 바빴습니다. 외부 집회도 있었고 공교롭게도 먼저 사역하던 교회의 성도 한 분이 임종을 앞두고 저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찾아가 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임하고 나온 임지를 다시 가는 게 아닌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후임 목사님이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안국의 성도가 지금 임종의 총각을 다투는데 목사님을 찾아요. 와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졸작이지만
책 그 북콘서트라고 한 100여 명 가지고 막 열심히 인터넷 방송까지 나가고 이러는 데였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땅에서 마지막 연을 정리하는 사람이 보고 싶다 하여. 네, 맞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임종실로 갔습니다. 갔더니 이미 네, 그분이 다 넋이 나가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오니까 이제 옆에서 딸이 젊으세요. 48, 딸 하나, 아들 하나, 청년. 남편은 일찍 먼저 천국에 갔고, 먼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참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아마 제가 같이 있어서 더 유독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넋이 빠졌어요. 거친 숨을 쉬고, 산소호흡기를 대고 있고, 그래서 딱 잡고, 윤혁 성도님, 그랬더니 눈을 바짝 뜨시더라고요. 그들이 저를 보더니 눈물 한두 방울 이렇게 쭉 흘러내려요. 손을 잡는데 여러분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힘이 없으니까 손을 못 잡고 있다가 제가 손을 이렇게 잡아주니까 제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 파르르 떨림이 제게 전해졌습니다. 여러 말을 하고 싶은데 힘이 없으니까 이 말만 하더라고요. 뭐라고 해서 못 알아들어서 뭐라고요? 그랬더니 제가 귀를 가까이 댔더니 고맙다고, 감사했다, 고맙다고.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평소에 좋아하셨던 찬송도 불러드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서 내 짐을 벗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찬송도 불러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좋아하던 성경구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가 하나님 되고 할지어다 부터 시작해서 쭉 한 5분, 15분, 10분, 15분 이렇게 계속 하니까 거친 숨이 이렇게 정말 편안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오전에 소천하셨습니다. 딸이 여자아이인데 그리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게 이제 화요일날 저녁이었거든요. 그리고 수요일날 오전에 소천하셨고, 좀 레모네이드를 좀 주시지.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한 젊은 성도를 남편 먼저 천국에 보내고 두 남매를 기가 막히게 키우느라고 안 해본 일 없이 열심히 사는 그런 분에게 좀 하나님 레모네이드를 좀 주시지 왜 레몬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아요. 어떻게 두 자녀를 두고 천국에 먼저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이 오죽할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레몬 같은 게 있으세요? 불안, 염려, 외로움, 실망, 두려움, 좌절, 비난, 분노? 그게 잘못됐다, 그게 나쁘다, 그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누구에게 다 있을 수 있어요. 인간에게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다고 해서 그 불안이나 어려움이나 분노나 혹은 시험이나 질투나 환난이나 역경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전혀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는 그런 일들 속에 주님이 내게 영향력을 끼치시는 거고,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 첫째 딸이 효선이라는 아이인데, 이제 장례식장에 수요일날 우리 수요 성수연구 모임 끝나고 저녁 늦게 갔거든요. 아내와 같이 가서 두 손을 꼭 잡고 서로 말 못하고 울먹울먹하니까 감사해요. 엄마가 목사님 뵈서 너무 편해지셨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레몬 같은 걸 가지고 삽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이야기 안 하지만 제게도 레몬 같은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여러분도 있지요. 근데 그 레몬이 레몬으로만 시커멓기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몬을 주시는 이유는 더 달콤하고 더 싱그한 레모네이드를 만들려고 원재료를 주시는 거거든요. 북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프레드릭 놀란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답니다. 이분이 북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만 기독교를 탄압하는
단체나 혹은 무리들에 의해서 쫓기다가 작은 굴로 도망갔대요. 두려움이 몰렸답니다. 자포자기 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리다가 문득 하나님께 투정을 부렸대요. 여기가 끝이냐고. 내가 이곳에 와서 이 고생 안 하고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냐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사명이 끝입니까? 라고 부르짖으며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답니다. 아니 간절히 주를 찾았대요.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어딘가에서 거미가 나오더니 거미 여러 마리가 자기 앞에 거미줄을 막 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를 쫓아오던 사람들이 굴 앞에 딱 들어오려고 하다가 거미줄이 쳐 있는 걸 보고 다시 되돌아갔답니다. 그래서 그 프레딕 놀란이라는 선교사가 그의 선교보고의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미줄도 벽과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벽도 거미줄 같다. 우리의 삶 가운데 레몬으로 끝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보에도 썼지만 학생 하나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눈이 빨개져가지고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힘든 거 알겠어. 어려운 거 알겠고 네가 도대체 해결할 수가 없구나.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데 목사님이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있는 거야. 힘내라. 그때 그 녀석이 뒤돌아서면서 아주 작은 소리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여기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두려운 일 있으십니까? 힘든 일 있으신가요? 저는 여러분의 그 두려움과 힘든 걸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재주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두려움을 잊게 하고 좌절과 낭망이나 혹은 어려움이나 속상함이나 그런 것을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이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나를 주저앉히는 부족함이라든지 아니면 나를 짙은 안개 속으로 밀려가는 것 같은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아니면 가장 가파른 절벽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언제나 낚이고 언제나 쓰러지는 것 같은 그 유혹들, 내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는 것 같은 스트레스, 나를 찌르는 은밀한 나의 연약함, 불안감,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내 앞에 언제나 나타나는 고난, 이런 것들이 이 레몬이 하나님이 레몬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레모네이드를 만들려고 원재료를 주시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레몬을 바라보고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가실지를 기대해야 되는 게 그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유다왕 요시와 14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대략 41년간 활동합니다. 오래 하죠. 예루살렘 몇 명을 예언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라 돌아와라 하지만 결국 예루살렘 망하죠. 한참 울고 많이 울고 또 울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결국 뭐냐면 오늘 여러분 본문도 보셨지만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나는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으며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간혹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면 믿겠습니다. 꿈에라도 나타나면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좀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 계시는데 이렇게 맞닥뜨렸단 말입니다. 만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야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어 알았니? 너 선지자로 이제 가서 나의 일만 하면 돼.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무기력하셨을까 예레미야 앞에서.
우리도 부모로서 그런 경험하지 않나요? 자녀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도와주고 싶어도 돕지를 못하고 막아주고 싶어도 막아주지 못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들이 간혹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좀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가라고 핸들 가지 않을 뿐더러 가지 말라고 한들 거기를 가는 자녀들 앞에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회자인 저는 목회 앞에서 그렇습니다. 참 무기력함을 많이 느낍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저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 혹은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로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이끄심을 외면할 때가 우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이화에 오기 전에 얼마나 많이 외면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양은 목자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알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으나 모든 일이 다 유익한 건 아니지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만나보고서 하나님 저 어린아이 같아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예레미야를 설득하시죠. 여러분 왜 자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설득하느냐?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레미야에게 있는 그 레몬을 자기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하는, 모자라다고 하는, 연약하다고 하는 그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꾸고 싶으신 거죠. 너는 부족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7절, 8절, 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야 너는 네가 어리다고 하고 작다고 하고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 내가 너를 보낼 거고 너는 가면 돼. 그러면 네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너와 함께 할게.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얘기하죠. 내가 아이다라는 표현이요. 영어성에 보니까 I am far too young. 너무 어리다 이렇게 해요. 10대에서 20대 초반쯤 아마 불림을 받은 것 같은데 정치 구단들과도 같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버티고 있는데 이 젊디 젊은 아니 어리디 어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말로 갔을 때 그들이 들어줄까라는 생각에 두려웠던 거죠. 아직 부닥치지 않았지만 뻔하니까 두려웠던 거죠. 걱정스러웠던 거죠. 자신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그 일을 감당시키고자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거든요.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하기 원하시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하지요. 모자라다는 거예요. 모자라지요. 근데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래도 주께서 원하시니 제게 순종하고 나아갔나이다 라고 나오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그래서 난 못해요 이런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족하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모자라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 근데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착한 말 하면 자기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아요. 착한 행동을 해야 착한 사람이죠. 믿음이 좋은 말을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 믿음의 사람이지요. 인간이 합리적인 동물이라고요? 천만에요.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합리화시키는 동물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아셨습니다. 이 땅에 나오기 전부터 아셨습니다. 부족함도 알고 모자람도 알았습니다. 이걸 겸손이라고 우리는 시장에서 이야기할지 모르고 합리화시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게 겸손으로 레몬으로 그냥 남겨두질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가는 곳이 내가 보내는 곳이고 네가 말하는 것이 내가 명령한 거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죠. 복음성가 중에 혹시 이런 거 아세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이런 찬양이에요. 연약해 쓰러질 때, 힘들어 넘어질 때,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을 때, 내가 목회를 한다고 서 있지만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준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이루어 주실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그때를 바라보며 이 부족한 목사 고백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부족함은 두려움을 끌어옵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이화의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못하는 일은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능력을 막아버립니다.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없애버립니다. 두려움이 나의 영적인 자존감을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러고는 에이 뭐 이러고 그냥 지내게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8절 보십시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슬프도소이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아신 거지요. 예레미야가 슬픈 게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지.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헤어질 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데 왜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요? 예?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가 너희랑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게 라고 했으면 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에이 말도 안 돼. 이게 뭡니까? 사랑해 사랑해. 에이 나 같은 건 네가 날 왜 사랑하겠어. 이거 속 터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데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저와 함께하게 한다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 많고 이 덜 떨어진 저와 함께하겠다고 하시니 정말 격도 안 맞고 레벨도 안 맞고 얼마나 낯도 낮은 주여 감사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걸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라고 해야 이게 바른 거지. 저 같은 걸 사랑하신다고요? 말도 안 돼. 이게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받으면 돼요.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면 됩니다. 부족하고 모자란데도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난데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내가 그런 너를 위해서 이 땅까지 내려왔지 않냐. 이게 은혜죠. 이게 신앙이죠.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확률이 아니거든요. 저 높은 분이 계신 분이 아래로 내려오는 건 이건 확률이 아니에요. 어제 저렇게 살았으니까 오늘 사는 건 확률이죠. 오늘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일도 그만큼 살 거야. 이건 확률이죠. 근데 어제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얘가 달라졌어요. 이건 기적이죠.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다못해 식사를 앞에 두고 감사기도 할 줄도 모르는 게 아니라 훈련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식사 한 끼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접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나 혼자 있을 때 감사하죠. 근데 내 상사나 혹은 기독교를 되게 싫어하는 나에게 영향력 있는 누군가 앞에 있으면 이게 조금 이런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사실일진데 내 안에는 신앙이 내 안에는 믿음이 다른 사람을 움직이진 못할지라도 나는 움직여야 그게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진짜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 안 계신가요? 요새 하나님 좀 바쁘셔서 그 마지막 숨이 거친 숨이 자들어지는 그 순간에 그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던 그 마지막 숨 세상의 연을 놓기가 힘들었는지 아니면 남겨둔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그랬는지 거친 숨을 쉬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숨이 평안해지더라고요. 제가 또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힘입니다. 결국 그래서 9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거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저 약해요, 저 슬퍼요, 저 너무 아이 같아요, 어떻게 해요? 또 입을 딱 막으신 거죠. 네 입을 다물고 내가 네 입에 내 말을 줄이라. 너 입이지만 이제부터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다. 하나님 저 연약해요, 하나님 저 아파요, 저 힘들어요, 화가 나요, 참을 수가 없어요,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세상에 나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찌할까요? 그 입 다물라. 네 입에 이제는 내가 네 입에 말을 두리라. 나와 함께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기쁨과 감사를 이야기하자.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지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넘어서지 못하지는 않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게. 말씀을 정리해 마치겠습니다. 파워 스위치라고 있죠. 처음에 우리 이화교회에 와서 여기 콘센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에 꽂아야 되나, 이거 꽂아봐도 전기 안 들어와, 저거 꽂아봐도 전기 안 들어와. 몇 개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는 여기 전기 들어옵니다. 네, 저기는 이게 다 꺼져져. 우리 이화교회는 정말 콘센트가 많거든요. 피아노 뒤에 콘센트는 셀 수가 없습니다. 와서 보지 마세요. 네. 아무튼 근데 모든 콘센트에 전기가 들어오게 하는 게 저기 있습니다. 그걸 알고 제가 얼마나 든든했던지. 아침 기도할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뭐 쓰고 할 때 가끔 동창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파워 저기 마이크 좀 해주세요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내가. 네. 저거 딱 켜고 목사님 하시는 거 이렇게 배워가지고 저 뒤에 딱 키면 들어오거든요. 저 뒤에 뭐 수백 수천만 원짜리 저 뭐 믹서나 아니면 저런 음향기기들이요, 얘 파워 안 올리면 말짱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재주를 압니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권사님들의 마음도 알고 재주도 압니다. 진짜 압니다. 만약에 그런 재주와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세상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손가락질을 하면 그 사람 걸 모르는 거예요. 재주를 압니다. 근데 그 재주가 파워 스위치가 내려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파워 스위치가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스갯소리 같은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가전제품이 작동이 안 되면 첫 번째 매뉴얼 1번이 뭔지 아세요? 네, 전원에 콘센트가 꽂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실제로 이거 안 돼요. 이거 산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엉터리를 만드시면 어떡해요? 전원이 안 들어와요. 눌러도 스위치 눌러도 안 들어온다니까요. 아, 네 고객님, 네 고객님, 네 진정하시고요. 네 혹시 콘센트 꽂혀 있나요? 아, 콘센트 당연히. 어머나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대요.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자리에서 내게 주신 능력들을 막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파워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너무 어립니다, 나는 못합니다, 안됩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입 다물라. 네 입에 내 말을 두고 내가 가는 곳은 내가 가는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주의 역사가 일었던 것처럼 혹시 우리 가운데 부족합니다, 열등감이나 속상함이나 화냄이나 분노나 아니면 시기나 다툼이나 질투나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감정이라 할지라도 이것 자체가 들은 것만으로도 속상한 그런 거 말고, 비록 내게 레몬처럼 시큼한 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레모네이드를 바꾸려고 하시는 거구나. 마치 예레미야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가능하구나.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 제발 그것처럼 세상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